27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던가, 아니면 사울처럼, 이 신약의 사울처럼 일관성 있게 핍박하거나,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인생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중성의 사람, 이 믿음의 이중성,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책망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은 바깥에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이 바로 믿음의 이중성.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 행동은 나에게서 가깝도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들의 태도 가운데 마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비록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관성 있게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이것을 가리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부분과 우리의 중심과 신앙과 믿음이 일관성이 없는 외식, 이중성,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이죠. 점점 어려워지는 신앙, 어려워지는 삶,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 살아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삶,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일관성을 판단하시며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충돌이 돼요. 무슨 충돌이 되냐면 신앙의 본질,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본질이 시간이 지나서 전통이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본질을 붙들려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전통이 본질이 되어 전통을 고수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 성경에는 음식을 먹는데 지켜오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무엇이냐면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정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이러한 이 성경의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규례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예수님께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의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 정결, 여기 율법에 보면 부정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해집니까? 라고 예수님께 일종의 공격을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충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손을 씻는 이 규례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손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고, 이것은 내 마음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를
상징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마음을 관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는다, 이것은 손을 씻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중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다. 그런데 본질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규칙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유대인의 울타리의 율법의 울타리라고 불렀는데, 규칙들을 아주 세분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본질과 상관없는 이상한 법규까지 생기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중대한 경고를 이렇게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보시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손을 씻고 있다. 또 손을 씻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깨끗하다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정말 너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규례에 집착하는 동안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나아가기 위한 법규가 나중에는 식사 법규로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에서 떠난 법규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외면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우리의 내면의 성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손을 씻는 것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 중심의 신앙은 내면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화인데요, 한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어디서 하셨냐면 오른쪽에서 하셨습니다.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 여기에 강단이 있었고, 또 여기에는 또 사회자 강단이 있었고, 교회 가보시면 그런 데가 있어요. 양옆에 강단이 있죠. 근데 후임 목사님이 와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강단을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중직자들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찰. 그래서 이 후임 목사님이 결국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이 왔는데요, 그 다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목사님도 또 다시 원위치가 있었던 그 설교 강단을 중앙으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또 마찰이 생겨서 이 목사님도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지혜로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한 주에 10cm씩 이렇게 옮겼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50주 곱하기 10cm 하면 5m가 되겠죠. 어느 순간 교인들도 모르는 사이 이 강단이 중앙에 오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강단을 옮긴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주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정말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실 이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부대입니다. 부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는 교회, 그곳에 주님이 생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 그렇죠, 말씀과
내가 가까이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이 1년 동안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말씀,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었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혹시 마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합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부대를 섬기는 것 같지만, 나에게 허용된 사람과 또 부대 업무를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의 회복, 그리고 이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통이 진리로 둔갑할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고 내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기도문의 정신, 그리고 사도신경의 중심, 주님께서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께서 해답이십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거의 마스터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사신다고 착각하고 계셨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다 했다, 나는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정신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면 내면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 언젠가부터 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성경 퀴즈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아이도 있고,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 있나, 이건 잘 안 해, 제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아시든 모르시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대의 어떠한 그리스도인보다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최고수입니다. 최고수.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많이 알지는 못해요,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아주 성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 없이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 무덤은 아무리 치장해도 그 안에는 그냥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속과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있어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은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일관성 있는 삶, 말씀이 살아있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당시 부모님이 어려우세요. 자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식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자, 부모님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식이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탄을 받으니 고르반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어머님께 드려야 할 그것을 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쌤쌤이 돼서 그냥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으로 종교적 이 제도의 악용을 사람들이 이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근데 정말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예수님께 책망받았다, 이것도 책망이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무슨 기회를 놓쳤냐면, 종교 지도자들 정말 율법 그거 손 씻는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근데 율법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오고 율법의 핵심과 중심인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요,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흥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 교회에서 교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세우고 여기서 시작한다. 근데 시작하는 그 교회가 시작하는 날 반으로 쪼개졌답니다. A팀, B팀으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것 때문에 갈라졌대요. 교회 커튼 색깔 때문에. 한 측에서는 하얀색으로 하자, 한 측에서는 노란색으로 하자. 사실 이것이 저는 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감격으로 서 있는 나인데, 내가 열받고 내가 흥분하고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이 모든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관용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야, 맞아. 정말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을, 주님께서 나를 관용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나를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신 주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관용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새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저도 주님의 피조물답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아침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마땅히 영광 돌리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만 이용하려고 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나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사오나 그 모두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음을 믿사오니 좋은 일을 만나 기대할 때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나쁜 일을 만나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